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신경에 관한 설교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교회 전통에 따라 매주 예배 속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좀 바뀐 사도신경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식할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의 가장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 두 가지, 이 아버지시고 전능하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처음이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 자체가 설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상 도전받는 것이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지들 중이나 또 불신자들 중에 우리를 뭐 좀 조롱할 때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너 사는 꼴이 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자녀도 잘 되고, 뭐 건강도 잘 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는데 병에 더 많이 걸리고, 직장에서는 좀 뭐 해고가 되고, 사업이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너 사는 꼴이 뭐냐? 너희가 사는 꼴이 뭐냐라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뭡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능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참 이제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면 그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자가 이 나사로 아브람, 자기 아버지 아브람을 공격할 때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구했던 게, 부탁했던 게 뭐예요? 부탁했던 것이 물 한 방울만 달라, 물 한 방울.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요구 자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물 한 방울도 주지 못한다, 그러면 두 가지죠.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녀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도 아주 사악하게 아버지됨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아버지라면, 능력 있는 아버지라면 부자에게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적어도 물 한 컵은 줬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이었으면 얼마든지 줬을 텐데 아들이 아닌데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 못 되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계시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계속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답은 기본적으로 두 개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누구라는 것은 첫째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보통 인격과 사역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역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 어떤 분이다 해서 전능하시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시고 있는 그분이, 그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높아지신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재림에 이르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인격과 사역,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떤 분이냐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여러 성품 중에서 유독 전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전능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죠. 뭐 거룩도 있고 무한도 있고 불변도 있고 뭐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전능이라는 거는 우리하고 뭐 좀 이 삶에 있어서 별로 관계가 없다는 좀 추상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또 굉장히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다, 우리의 손을 다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능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제 문제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그럼 무능한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이란 말은 1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못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은 되셨지만 뭐 짐승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 만들 수 있느냐, 뭐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계획을 바꿀 수 있느냐, 다 못하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못 바꿔요. 하나님은 사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십자가 없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구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과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질문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전능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와 무관하다면 그 전능은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 전능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방 종교도요, 하나님을 뭐 전능하신 그런 신도로 막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따르면요, 전능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고 가뭄이 들고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달래서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제 범죄한 상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신데 죄를 지으면 이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진노의 하나님뿐이고 우리의 구원은 가망성 자체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서 주의 이름,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주를 붙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국 심판일 뿐이라는 것이죠. 멸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 전능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주의한 건 뭐냐면요, 이 아버지는 조금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라는, 고유명사.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인간 아버지, 아버지 인간과 아버지 하나님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 인간이 있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영원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아버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창조 이전에도 이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건요,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개념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들은 없는데 아버지만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도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 이전에도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성자 되신 아들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에 동시에 뭐예요? 아들 하나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 원래는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였으나 예수님의 아버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 즉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은 또한 아들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특권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이 전능하시며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은 뭐 성경 가장 처음에 나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만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뭐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뭐 중생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신적인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고 이 창조의 사역이야말로 아버지의 전능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조가 없다, 창조를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교리는 오늘날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공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은요. 이 세상, 이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봤습니다. 악한 거예요. 근데 악한데 어떤 신이 창조를 했다. 그러면 그 신은 자동적으로 악한 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은 악한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결국 구원이란 건 뭐냐 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죠.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럼 구원이라는 것도 이 창조에서 이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우리의 몸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몸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결국 이 세상과 함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이제 결국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라는 것은 모든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 그 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는 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때 그 천지 안에는 나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점에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이 분리될 수 없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무관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은 무관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들, 자녀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 모든 존재가 바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이 토기장의 비유만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비유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창조주에 대한 고백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극히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이 겸손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 이거는 이 자체가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실 이 창조에 대한 교리는 불신자로부터 많이 공격을 또 받아요. 야, 너희들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냐, 이거죠. 굉장히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피조물이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토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면, 야, 이건 무슨, 우리 뭐 로봇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야, 우리는 그냥 뭐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 교리는 계속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요, 이제 소위 진화론밖에 없는 것인데, 아니면 아까 뭐 영주지가 말했듯이 악한 신이 만들든지, 아니면 우연이 존재하게 되든지. 진화론인가 뭡니까?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우연을 믿는 거죠, 우연. 그들은 수천억 분의 1, 뭐 심지어 수조분의 1의 확률을 믿어요, 확률. 확률을 믿어요. 확률이 가능하려면 결국 시간이 또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 시간이 긴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확률을 믿고 확률을 믿어야되니 공간,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물질만 믿고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지 영혼이나 뭐 추상적인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 창조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빅뱅이든 아니면 우연이든 아니면 악한 신이든. 창조를 또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어떤 목적이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연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느 순간에 창조했구나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세상을 만들 때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세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또 봤는데 새롭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참고 제가 본 성경에 이제 뭐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 주소를 쓴 우리 기동영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원래 본문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는 원래 없어야 되는데 왜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히브리 원문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이 그대로 되었던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사실 이 기독교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불교 신자들이 뭐 부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른다든지, 그렇죠? 뭐 유교 신자들이 뭐 공자를 아버지라 부른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알라 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알라를 부르지만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신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멀리 떨어진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와 구체적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구체적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구분을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나 태어나게 난 태어나야지. 어디서 태어나야지. 만약에 여러분 진짜 어디 태어나고 싶다. 어디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뭐 스위스 제네바에 좀 태어나고 싶은데 칼빈 있었을 때 칼빈 얼굴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선택된 것이 아니고 주어졌습니다.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내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누가 나를 만들었니? 이게 진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제대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내가 만들어진 것이고 주어진 존재라면 누군가 창조했다면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의 제일 첫 구절은 이 교만한 사람. 사실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별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노력해서 잘 버텨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뭐 역경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위로가 되냐? 그것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힘이 세고 교만하고 모든 거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실까라는 우리 환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가? 내가 당하는 고통, 또 우리 이웃이 당하는 고통, 불의, 불평등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정말 잘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악하고 어려운 것들이 이 역경들이 결국 선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봐라. 뭐 성경 봐야죠. 그러나 어떨 때는요. 좀 쉴 필요가 있어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새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보면 새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백합화를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러면 적어도 먹고 입는 거, 마실 거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일까 보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삶이 힘드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산에도 가보고 새도 보고 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아버지로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우리 삶은 간단한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아들이니 아버지를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어떤 상황에서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 된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크신 위로와 확신이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